8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무너지는 영광,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앞서 이사야가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면 오늘의 본문인 17장에서는 유다 북쪽에 자리한 아람, 곧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것은 아람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다메섹과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로 시작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수도의 함락이 곧 그 나라 전체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곧 아람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은 단순한 이방의 한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7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동맹을 요청했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17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도시 다메섹은 허물어진 돌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성읍은 사람들이 떠난 폐허가 되고 그 자리에는 양떼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다메섹만이 아닙니다. 3절부터는 다메섹에 이어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무너짐도 함께 선포됩니다. 그들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람과의 동맹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 곧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하던 아람과 함께 흔들리고 맙니다. 마치 추수하는 사람이 곡식을 남김없이 거두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영광과 풍요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남겨진 몇 개의 열매는 우연히 남은 초라한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경제도 직장도 건강도 관계도 추수된 들판처럼 비어가는 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언약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반복해서 말하는 남은 자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기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을 주시는 분 되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그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방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고 자신들이 피할 견고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모습을 농사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방의 가지를 심고 정성을 다해서 가꿨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근심의 날에 그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평안할 때는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정작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는 나를 붙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들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민족과 열방의 거대한 소란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열방의 움직임을 거대한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듯이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합니다. 당시에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민족을 거느린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들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나라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마치 그 문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도저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들은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거대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 중에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붙들 때가 많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들, 내 계획과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쌓아온 관계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보여주듯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하던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요란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